우리 인생론을 쓴 톨스토이, 러시아의 문호. 너무 읽기 잘 알아서 특별히 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인데요. 그 인생론이라는 책 속에 한 일화를 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물고기 이야기예요. 물고기. 어느 날 물고기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곁듣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물고기한테는 물이 그렇게 중요하다? 물고기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물이 뭔데? 물고기들한테 물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물고기를 찾아갑니다. 나이 지그시 먹은 물고기가 이 소리를 듣고 대답을 해줘요. 물이 뭔데? 물이 뭔데 우리한테 그렇게 물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이 많은 물고기는 그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지. 그래서 사실 물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거야. 늘 그 물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가까워서 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또 물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며 생각도 못하고 살고 있는 거지. 하지만 어느 한때 물이 없어지면, 물이 없게 되면 그 물이 얼만큼 중요했는지를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명언을 한 거예요. 물이 없어져 볼 때 물의 존귀함을 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 무언가가 없을 때 그 필요성, 그 중대함,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죠. 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었었어요. 남쪽은 유다라고 표현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늘 얘기는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나라는 수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라는 수도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이라는 호칭과 사마리아라는 호칭, 이것이 엇갈리면서 소개될 텐데 사마리아 해도 북이스라엘로 알아듣고 북이스라엘 하면 사마리아로 알아들으면 소통이 아마 쉬워질 거라고 봐요. 북이스라엘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도에 망합니다. 어떤 나라에 망하냐면 유브라데스강, 티브리스강 북방의 큰 문명의 도시였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작스럽게 커져요. 그러면서 신흥제국이 돼요. 후에 남하 정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남하해서 침범해 오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이 그때 침공을 당합니다. 그때 살만에셀 왕이었는데 이 살만에셀 왕의 이 제국에 대한 정책은 머리를 제거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머리급 뛰는, 다시 말하면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자기가 핸들링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에 이주시켜서 스스로 반란을 일으킬 수 없는 하층민들은 그대로 두고 똑똑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이식시켜서 살게 하는 정책. 이게 아수르의 살만에셀 정책이었어요. 그것은 반란을 제어하고 앞으로의 제국을 운영하는 일에 용이성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 고산 강가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서 여기저기에 성읍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삶을 삽니다. 그리고는 이제 살만에셀 왕, 아수르 왕은 많은 사람들을 이주해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와서 살게 되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사해서 온 이 아수르 사람들의 그 가정에 줄초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 온 사람들의 가정에서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이 죽음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라 이사에 들어온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여기저기서 줄로 죽는 거예요. 너무 이상합니다. 문제가 직면하자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자기 문제를 해석하는 습관이 있는데 아수르에서 이사 온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땅에는 각 지역마다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섬겼던 그 옛날의 신을 여기 와서 섬기다 보니까 이 지역 신이 노해서 우리한테 심판이 왔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그러면 거기서 끌고 왔던 제사장이 하나 있을 텐데 이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데리고 와서 이사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 이 지역 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거기 지역 신으로 섬기면 되지 않겠니? 굿 아이디어였어요. 그 제사장 데려다가 하나님 섬기는 방법,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옛 습관이 그대로 있어서 옛날에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시 여기서 나무로 깎고 새로 조각하고 해서 다시 만들었다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요. 한두 가지의 종교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 종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 장소 저 장소 여기저기에 사마리아에 종교의 박물관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 우상 저 우상 해서 종교의 이 종합 박물관 신앙을 갖게 되면서 소위 신학적인 개념으로 혼합주의 신앙이 정착됩니다. 정말 사마리아 땅은 완전히 영적으로 퇴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장이 없어요.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보니까 하층민은 하층민인데 인물이 예뻐. 딸이 예쁘고 아들이 싹이 있어. 그래서 내 딸하고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딸을 뺏어서 결혼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혼혈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가 하면 이방인이고 이방인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섞여서 튀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에 놀라운 비참한 역사 속에서 정말 기념할 만한 쓴뿌리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모든 시작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내서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원인을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북이스라엘의 망함의 두 가지 이유, 죄 때문이고 하필이면 왜 호세아 때문이냐? 호세아의 지방정 때문이고 그리고 그 옆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호세아 때에 멸망하게 됐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참 굵직한 진리를 찾는 거예요. 아주 까다롭게 아무나 볼 수 없는 진리가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진리, 굵직한 진리 두 가지를 찾아보고자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빈자리가 이렇게 심각하단 말인가? 하나님의 빈자리가 이렇게 심각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편재성, 우리 신학에서 하나님의 편재성 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의자 위에도 계시고 의자 아래도 계시고 별에도 계시고 지구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 부재, 관심을 떼는 거예요. 숨으시는 거예요. 열중샷 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없는 세상을 한번 볼래?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부재의 현실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는 현장, 도대체 어떤 지경으로 나타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도시, 하나님이 없는 영혼, 그 형국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어느 날 눈 떠보니 나라가 여전해요. 어느 날 눈 떠보니 임금님이 그 임금이에요. 어느 날 눈 떠보니 내 남편이 그 남편이고, 어느 날 눈 떠보니 내 아내는 여전히 그 아내예요. 어느 날 눈 떠보니 내 자식도 그 자리고. 우리는 참 그것이 당연했어요. 너무 당연했습니다. 당연하다 못해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었으면,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우리는 아련히 내 삶 속에 한 줄기 희망을, 지금을 조금 아쉽게 생각해요. 너무나 당연한 나머지, 내 남편이 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아내가 저 여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지금의 현실을 만족하기보다는 뭔가에 아련히 어느 곳에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이 채워질 그곳을 놓치고 사는 것 같은 아쉬움. 이게 우리의 인생이며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일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대요. 살마네셀 왕이 지배한다는데 별거 있겠어? 그런데요, 그 파장은 대단했어요. 똑똑한 아들이 끌려갑니다. 똑똑한 딸이 끌려가요. 똑똑한 가장이 끌려가요. 똑똑한 이웃이 끌려가요. 그의 형국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강제로 결혼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혼혈족을 이루게 하네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섬기려네요. 아수르가 승하고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는 신의 능력 때문이라네요. 그래서 저 신도 한번 섬겨보라네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신을 섬겨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이런 형국이 없어. 야,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더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정말 그 형편이 너무너무 쓰레기장이 되고 만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두 빈자리를 봅니다. 두 빈자리.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라진 거예요. 끌려갔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끌려갔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동네 이장님이 끌려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인재가 끌려간 거예요. 나는 그들이 있을 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들이 가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대단히 큰 거예요. 그 빈자리.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만족을 아쉽게 현실을 해석하고 살면서 불행을 끌어당겨서 불행함에 누리고 살죠.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작금, 지금의 현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족을 끌어내서 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 좀 나눠요. 있을 때 잘합시다. 네. 서울의 한 판자촌에서요, 한 여자분이 남편이 맨날 아프다는 이유로 방구석에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바하면서 먹고 사는데 남편이라는, 이 남자라는 이 참 족속이 그렇게 방구석을 그렇게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을 일가리면서 말을 했대요. 그렇게 사는 죽어라 좀. 죽으라고 몇 번 했더니 진짜 죽더래요. 이렇게 순종을 잘해. 그러다가 겨울을 만났어요. 연탄이 떨어졌네요. 연탄 장수에게 연탄을 신청했더니 연탄을 갖고 니아가로 끌고 오더니 연탄을 배달하면서 갈 때 올 때 곁눈질 하면서 성희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참 형편없는 남편이 살아서 방구석에 누워있을 때는 그래 또 성희롱을 안 하더니 그건 아마 죽고 없어지니까 이게 나를 여자로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는데요, 나를 너무너무 폄하하고 너무 자존심을 짓밟고 있더래요. 그거라도 살아있으니 무시당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있는 걸 못 누리는 거예요.
있는 것에서 조금 뭔가 비켜지거나 저 사람으로 바꿔지거나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무언가에 더 좋은 세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보다 못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보다 못한 세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그보다 못한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이 있다고요?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고요? 이 어려움과는 세 발의 피에 더 어려움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부실한 모습을 보이는지요.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에서 웃는데요. 왜 화장실에서 웃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홀로 방이어서 그런가. 어쩌다가 아내가 죽었대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왜 살아났나 했더니 충격을 받아서 살았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명인가 하고 그냥저냥 살았는데 또 죽더래요. 그래서 관을 짜가지고 관을 들고 아파트를 계단을 돌고 오는데 자꾸 이 관을 든 사람들이 벽을 부딪히는 거예요. 조심해. 부딪히지 마. 왜 그러는 거예요? 안 살고 싶은 거야. 우리 각 가정들이 참 굉장히 균열이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유머를 통해 드러낸 표현들이죠. 근데요, 남자들만 웃는 게 아니래요. 요즘은 여자들도 웃는데요. 남편이 죽으면 거울 앞에서 자기 몸매를 보면서 웃는데요. 몸매 쓸만한데? 얼마 주고 팔을까? 얼마의 전세 낼까? 얼마의 월세 낼까? 네. 아무튼 이러면서 자기 남편 죽는 거에 대해 아쉬워하지를 않는데요. 다는 아니죠. 우리 가정들 빼놓고. 하지만 참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참 큰 힘인지 몰라요. 이게 능력이다. 내게 기득권, 내게 주어진 현실의 내 가족 구성원 이걸 즐길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내게 주어진 우리 가정을 즐길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면 있는 그 자리가 참 귀하더라. 없어 보니까 알겠더라. 자식들이 끌려가고 보니까 소중함을 알겠더라. 남편을 끌려가고 보니까 소중함을 알겠더라. 이 빈자리가 대단히 크더라. 이거예요. 근데 또 한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땅의 형국은 말로 할 수 없는 형국. 눈 뜨면 그들이 있고 눈 뜨면 땅이 있고 눈 뜨면 임금님이 살아있고 눈 뜨면 내 남편이 있고 눈 뜨면 내 자식이 있고 내 구성원이 있고 내 이장님이 있고 내 주변에 지인들이 있다. 친구들이 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틈바기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식 잃고 어느 날 부부 잃고 어느 날 정말 지인들을 잃어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부재를 보는 거예요. 이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가끔 섞여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섞여서 위안도 되면서 아픔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처, 투성이만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의 형국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마리아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가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봐야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봐야 하나님의 소중함. 저는요, 저 혼자만의 방이 있었을 때 참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되며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기 위해 태어난 인생일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디까지 직감하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닐까 이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이 느낌을 조금은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느낌. 그때요 참 저는 기도는 외마디뿐이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럴 때 죽겠구나.
이럴 때 정말 모질은 가슴을 가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 그때 작은 빛깔의 회개도 함께 섞였지만요,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요, 참 우리 주변에 성구가 있다는 게 참 위안인데, 전 2번에 걸쳐서 위안을 받았어요. 달력에 쓰여진 성구. 한 번은 시편 126편 6절 말씀이 보였고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정상에서 하나님의 부재의 탄식의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육체의 고통이 오고 마음의 고통이 오고 인격적 고통이 오고 종합적 고통이 임한 십자가의 끝에서 예수님은요, 심지어는 사람의 버림을 넘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려진 것을 깨달아요. 나는 그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그 이름만 내 눈에 읽혀지면서 나보다 더 큰 고통을 앓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앞에서요, 내가 위안이 되더라니까요. 난 그래서요, 목회자도 어려움이 필요한 거구나. 목회자도 어려움이 필요한 것이 많은 성도들의 어려움 속에 찾아가 그들의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안을 받으면서 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내다보면서요, 소망으로 제 상황을 반전시키는 영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기에 내 가족이 지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자리를 피할 때가 있어요. 나 없는 훈련, 하나님의 부재의 훈련, 하나님 없어 보는 걸 경험하는 훈련, 이때요, 참 그렇게 고통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그 고통 대단했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없음으로 인하여 얻어진 이 상처, 역사적 상처는 기념할 만한 상처가 됩니다. 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이 상처가 대단한 거예요. BC 722년도, 이때가 아수르가 침공해온 해인데요, 이때를 비롯해서 사마리아 땅은 이제 강제 결혼 정책과 또 혼혈 정책, 혼합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범벅이가 돼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정말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기피 땅이 돼요. 기피하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영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 이 1차, 2차, 스룹바벨을 통하여 1차, 에스라를 통해서 2차, 느헤미야를 통해 3차에서 귀환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은 비록 나라는 빼앗겨서 타국에 갔었지만 이방인들하고 결혼 같은 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순종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이 사마리아 땅이 정조도 없고 뭐예요? 혼혈족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섞여 사는데 신앙도 혈족도 이게 다 비빔밥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 선민의식은요, 이 혈통으로 하나요? 믿음으로 하나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종합적이고 전인적으로 오직 유일한 신앙이 가진 것이 헤브라이즘 신앙인데요.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보니까 이 형국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신앙으로 지저분하지, 핏줄로 지저분하지, 문화로 지저분하지, 쓰레기통이 따로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때부터 쓴뿌리가 생기는데요. 귀환기 한 텀과 신약과 구약의 그 기간에 빈 기간이 400년인데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이때요, 이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으로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땅이 돼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
이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사람만 안 만나도 오늘 감사합니다. 차라리 이방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방인이 차라리 낫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만난다는 건 나의 재앙이요 재수 없는 것이니 사마리아 사람만 안 만나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갈 때 사마리아로 향해 가면 시간이 전략되고 교통비가 전략되고 얼마든지 에너지가 전략될 수 있는데요. 요단 동편 쪽으로 요단 강변으로 돌아서 가는데 시간이 허비되고 교통비가 허비되며 너무너무 허비되는 상황에서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길을 피해서 가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없었던 그 땅에 대한 이 저주, 이 상처. 이거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어졌던 그 기념할 만한 그 장소에 대한 이 아픔과 이 저주는 역사적으로 지울 수 없는 그 아픔에 빠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하나님이 한 번 없었더니 역사적 상처로 기념하잖아요.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저주받은 땅, 이 저주받은 인생들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요. 빛이 들어갑니다. 아무도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이 트렌드 시대에 이 사마리아 땅을 직행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준 한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주님이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주님이 사마리아를 직행합니다. 제자들도 이번에도 돌아가겠지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곡이 커지죠. 그러더니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수가성의 우물 그곳을 도착했더니 수가성에 한 여인이 정오에 적도가 가까운 그 땅에 태양빛이 장렬히 내리쬐어서 아무도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우물에 12시에는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한 여인은 찾아와요.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만나기 싫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사실은 저 남편이 아무도 없어요. 네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이 5인데 저 남편도 네 남편 아니고 저것도 네 남편 아니며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다 네 남편이 아니기에 너는 남편이 없는 게 맞도다. 수가성 여인은 전율합니다.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유대인인 저 사람이 알고 있다는 그것은 저 사람은 신 아니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야?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냉수 한 잔을 달라.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나하고 냉수를 달라 하십니까? 냉수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냉수를 주므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 물을 내게 주세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자요. 이 수가성 여인은 놀랍게도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거기서 만나요.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였구나. 모든 유대인들은 이 땅을 오지도 않았고 나를 만나주지도 않을 건데 사마리아가 저주받은 땅이요. 사마리아 사는 사람 중에 저주받은 자 중에 가장 저주받은 이 여인. 남자를 아무리 바꿔도 만족이 없고 이 남자에게 희망이 있을까 살아보니 별 볼 일 없고 저 사람에게도 희망이 별 볼 일 없어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 메시아가 나를 만나주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경험한 이 여인은요. 그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가성으로 뛰어들어가며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보기만 하면 돌을 던져야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들 틈바기 속에 들어가 그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수가성 여인의 전도의 멘트는 오직 하나. 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와 보라.
와서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당신의 귀로 직접 듣고 당신의 느낌으로 직접 느껴보라 이거예요. 와보라. 수가성 야곱의 우물 곁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보라. 수가성의 사람들은요, 이 소리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소리였어요. 이런 충격적인 소리. 유대인들이 다 비켜가는 시대에, 유대인들이 우리를 가장 증오하는 그 시대에 유대인인 그가 이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 곁에서 기다리고 있다니. 우리 한번 가봅시다. 와보라니 한번 가봅시다 해서 가봤더니요, 웬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려움을 긁어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를 맞춰보며 오늘의 상처의 회복과 절망을 소망으로, 아픔을 치유로,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됨을 증명하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에 빠져나갔더니 혼혈족의 비극, 혼합주의의 비극, 무질서의 비극, 아픔과 통증의 비극이 사마리아 성에 쓰레기통처럼 산적해 있더니 아무도 그 성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으로, 저주의 성, 아픔의 성, 상처의 성으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찬송이지만 한번 같이 좀 불러볼까요? 음악. 네, 같이 한번 불러봐요. 네, 우리 악기 없이 그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불러요.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 예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면 초가집이라도 천국이더라. 오늘 메시지에서 이 소중함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요? 없어보면 알아요. 없어보면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니까 눈 떠보면 그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아쉬움 속에 살지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게 주어진 현실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요, 아무도 그 성에 가지를 않아요. 아무도 그 성에 가려고를 안 해요. 안 가는 것이 전통이 돼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가십니다. 주님은 가셔요. 또 아무도 안 가는데 누군가 하나가 가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갈 때 주님은 가시지만 아무도 안 만날 때 주님 만난 사람은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이 터치하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 도중에 주님이 만져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메시아구나.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요,
수가성을 찾아가요. 아무도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하지 않을 거야.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만난 사람은 두려움이 변하여 불쌍하게 보이며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마리아에 가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사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줄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더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없어 보면 후회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엄청나게 후회할걸요. 그 하나님이 없어 본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동서남북에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이런 경험을 하면 안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래도 소망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위안거리들이 있어야 그래도 살만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 보면 지옥이 뭐예요?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물 한 모금을 아브라함한테 주문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야,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물 한 모금을 가지고 갈 수 없다. 물 한 방울도 거절되는 곳, 아무것도 되지 않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왜 지옥인데요? 하나님이 없거든요. 도와줄 분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가끔씩은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우리를 위안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손수건으로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약품을 발라주시고 데일밴드를 붙여주시며 우리의 삶을 삶되게 그래도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오늘 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심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안 가는 그곳에 아무도 안 만나주는 그 사람에게 복음 들고 가셔야 돼요. 와,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와, 보시라고요. 직접 듣고 직접 보시고 직접 느껴보시라고요. 우리는 그 복음 밖에는 전할 게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생각만 해봐도 섬뜩하고요. 사마리아 성에 그렇게 영적으로 쓰레기 더미가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없다는 재앙이 얼마나 컸는지를 몰라요.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나는 갈 수 있게 하시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그 사람을 나는 만날 수 있게 하셔서 열린 몸으로 초대하고 교회로 초대하며 나 때문에 축복받는 영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생명 되게 원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려운 것도 없지 않지만 참으로 있는 것들이 있게 하시고 나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께 섞여짐으로 우리는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해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성전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가지 않을 곳에 나는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새로운 길, 개척의 길, 사명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강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동행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평상시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잃지 않을 것을 결단하며 아무도 세상을 향하여 그 죽어가는 도성을 향하고 저주받은 인생을 향하여 찾아가지 않을 그때 생명의 길, 창조의 길, 새로운 길로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부부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